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광을 드리며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전이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보다도 상징을 많이 담죠. 오늘도 그냥 갖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원래 어부였던 제자가 사도가 4명이에요.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넷만 어부고 나머지는 출신이 다른데 오늘 좀 기분을 안 좋습니다. 안드레아가 빠져있어요. 안드레아만 빠져있고 세 어부와 나머지 토마스와 또 나머지 제자 둘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완전수가 또 나오고 또 153마리라는 것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도 나오고 오른쪽에 그물을 대어라도 나오고 하여간 오늘은 아주 요한 복음사가가 작정하고 상징수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뒤져도 이게 무슨 상징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어부였던 제자들의 첫 만남도 똑같았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실 때 그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동생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손질을 하다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설교하겠다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 올라타서 그게 일종의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그때도 고기를 잡았냐? 밤새 낚시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어라 했어요. 그때 됐더니 진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는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그대로 자기의 행색 그대로 그물 기어서 했던 그 지치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땀에 범벅이 돼서 옷을 벗어 헤치고 그 그물을 손질하던 그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저를 떠나달라고 말을 합니다. 의도치 않았던 상황, 두려운 상황이죠.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나머지 주님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면서 회피를 해요. 그러나 그 회피는 어떤 면에서는 회개를 위한 중요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부당함,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기 두려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요. 예수님이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물로 뛰어드는데 더 놀라운 거는 옷을 입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뭘 보통 물 뛰어들 거면 옷을 벗고 뛰어들지 누가 옷을 입고 굳이 물로 뛰어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번에는 의복을 갖춥니다. 자신의 옷을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땀이 또 범벅이 됐을 텐데 그것을 다 갖춰 입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 옷을 입고 나가죠. 뻘거벗고 나가는 일은 없잖아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물로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배에서 물로 뛰어든다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거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옷을 입고 마치 선교사가 파견 나가듯 주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자들에게 손수 고기를 구워주시죠.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이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존재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그러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작은 배로 153마리 거기 보고 또 갈릴레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물고기들 이 활기찬 물고기들 이딴만한 거 113마리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배도 가라앉지 않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꼭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것이 뭐 어떤 것이 우리 외부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만 보일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담아도 아무리 가득 담아도 절대 부서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그 교회라는 배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그물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뭐든 채워넣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우리가 다해서 선교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할수록 오히려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질 겁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은총이 담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레 겁먹고 도망치지 말고 지레 겁먹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의 몇백 배 이상의 열매를 맺어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비록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코딱지만한 수도원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는 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비한 것 같지만 우리 켈리 형제님 아실 거예요. 토마스 형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 규모로 지금의 잠비아에 이런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보낼 능력이 분명히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죠? 신비죠.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도 작고 하는 일도 별거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주님만 믿고 우리가 나간다면 주님만 믿고 손을 뻗고 주님만 믿고 나간다면 우리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열매들이 잔뜩 담겨질 것이고 또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고기를 나누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